하나님이 흠장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고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2023년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영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모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시고 2023년도에도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난 과거의 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기뻐하는 예배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22년도에 많은 일들과 또 많은 감정들과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앞서 행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누릴 때가 있고 경험할 때가 있고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신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 영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옆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이 예배당에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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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격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밑에서 위에서 이 공간에서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물리쳐 주옵소서. 천군 천사로 회랑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서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이 천지간 만물들아, 힘차게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한번 찬양합시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장입니다. 찬송가 22장 만유의 주 앞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맨 뒤에 보면 찬송가 있는데 22장입니다. 만유의 주 앞에 찬양합시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찬양하라. 아멘. 세상의 모든 역사와 흐름과 인간의 생명과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계획으로 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감사함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실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 생명을 얻은 것, 여러 가지 치유와 병고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가 공부를 하다가 직장생활하다가 가정에 쉬다가 일들을 감당하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문득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아멘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갖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육신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날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조금만 맞지 않으면 그 사항을 외면하고 욕도 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여전히 죄악으로 인하여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짐합니다. 결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씻음받음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깨끗게 하시고 죄를 완전히 용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 때보다는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중국으로 인하여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모든 코로나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조금씩 막아주시고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저곳에서 긍정적인 소리도 들립니다. 마스크도 벗고 격리도 해제되는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이 들립니다. 좋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염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애국가처럼 하나님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들,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백성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건각지에서 일주일 동안 보내고 이제 모였습니다. 오늘 1월 1일 2023년 새해입니다. 이제 2023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대하는 만큼 그 이상의 은혜를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함들이 하나님이 합당케 되어서 귀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조건 연약한 인생 가운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령님 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에게 꼭 들려주실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 갖게 하시고 가슴을 치며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마치는 그 시간까지 자정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함께 보겠습니다. 교동문. 성경 맨 뒤에 보면 교동문이라고 있습니다. 94번 새해 2번입니다. 94번. 자, 94번 교동문 새해 2번입니다.
자, 우리 다 찾았으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제가 한 절 교독하고 다음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표시는 대로 우리를 영화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성령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어째 사함을 받았느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되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다같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주보 뒤에 보면 강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2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023년도 해랑교회가 하주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과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가로 열고 신명기 30장 19절 20절 가로 닫고 아멘. 자,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수많은 날들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닙니다. 부모의 도움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생명과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해랑교회 주제가 이 주제니까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이 주제를 기억하고 외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번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은 우리가 한 번도 살아간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죠?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정적인 분이십니까? 긍정적인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못하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이시죠.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도 생각과 마음이 어떤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항상 가지십시오. 자, 2023년도에는 한 성도가 한 사람을 목도한다 합시다. 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4월달쯤에 제1회 와보라 큰 기쁨의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적어도 우리 성도가 한 사람을 한 명씩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못해요.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았어요. 나는 할 수 있다. 친구들이 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세례를 나눌 때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오후 예배는 다음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 하겠습니다. 단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2시입니다. 작년에는 1시 반으로 했는데 2시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걸 한 번 정도 해보고 시간이 너무 좀 길다 그러면 뭐 이렇게 다시 시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2시에 다음 주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4년 1월에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은 주부를 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광고 맨 밑으로 내려오면 자, 해랑교회는 적혀 있죠?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랑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토대로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와 바른 생활을 호방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자, 누군가가 물어보면 너는 어느 교회야? 그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는 합신교단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부 맨 앞에 보면 맨 앞부분에 보면 주일 오전 예배 바로 밑에 보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한 뭐 20분, 30분 생각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는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주일 하루만이에요, 하루만. 하루가 아닙니다. 주일 한 시간도 몇 시간도 아니에요. 1시간 반이에요. 이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시간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올인을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어린 친구도 알겠죠? 네.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뒤에 손 인사합시다. 자, 2023년 새해에는 자, 저를 따라합시다. 2023년 새해에는 기대합시다. 소망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잘 깨달으십시다.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깨달읍시다. 자, 우리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두 절만 찬양하겠습니다. 1절, 3절 두 절만 함께 찬양합시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일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주님의 것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물질을 주시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손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손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터치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요셉의 삶이 형통케 되는 그 삶인 것처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자,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공독합니다. 천천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강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들레이에서 아스다에로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이니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다 같이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곳, 또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주저합니다. 쉽게 가지 않죠. 망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그런 자리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누구를 만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에서 새로운 이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업무를 맡는데 막 휘파람 불고 너무 좋아, 너 감격적이야, 이런 사람은 대부분 없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죠? 부담감입니다. 한 번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까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전혀 이제 엄습해 오죠. 많은 경력이 있음에도 새로운 것을 맡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또 제 하일이가 이제 1학년 무사히 마치고 이제 내년에 올해 또 이제 2학년이 되는데 또 2학년을 갈 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제 교차합니다. 잘해야 될지 잘은 해야죠. 당연히 잘해야 되고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이런저런 걱정이죠. 2학년은 그 수학이 너무 어렵다는데 난 하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아이리가 그렇죠? 곱하기 1차 새롭게 시작하니까 뭐 이런저런 걱정. 우리 하경이도 이제 드디어 이제 6학년 끝내고 이제 중학생이 되죠. 새로운 학교를 가게 되고 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또 새로운 친구들 만나게 되고 그리고 중학교 수업은 초등학교의 수업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게 되고 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새로운 길 앞에서 새로운 곳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 주저하지 마라. 망설이지 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누구를 만나고 경험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저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성경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길을 가든지 어떠한 곳을 가든지 여전히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곁에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껏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곳을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2023년 새해 해랑교회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기대가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토록 성도는 이런 새로운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기억하고서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중에 그러한 새로운 길에 대해서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지었습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라고 하면은 모세의 설교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목사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듯이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다 축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설교집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1장에서부터 4장 4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모세는 그 설교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요구하시고 뭔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두 번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27장 1절부터 34장 12절까지 마지막 장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는 그 하실 일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신명기 전체는 모세가 기록한 것인데,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이것을 누군가로부터 배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을 들어서 자기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삶에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역사를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를 다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기억을 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뭐예요? 가장 실제적인 말씀인 거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자의 입장에서 온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직접 몸소 경험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의 이 모든 내용이 얼마나 실제적이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에 와닿겠습니까? 힘이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먼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모세가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이 요단이라는 얘기죠. 네. 요단 맞은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면 요단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바로 아라바 강야입니다. 강야의 그곳에서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있는 맞은편에 뭐가 있다고요? 광야가 있는 거예요. 아라바 강야. 더 구체적으로 모세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라바 강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역인가? 그곳에 뭐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론, 디사합 그 사이에 지금 모세가 정확하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요단 그곳에 모압 평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할 때 기록했던 그 장소, 설교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모압 평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모압 평지는 아무런 의미 없는 장소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특별한 장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압 평지 맞은편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있는 그 맞은편에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이 있고 그 약속의 땅 맞은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있는 곳 모압 평지에 모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했다. 이것은 아마도 모세가 백성들에게 뭔가 할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훈계해야 될 부분들, 뭔가 이야기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가 있는 모압 평지입니다. 자, 때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뭔가 너 이랬으면 좋겠어, 너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요구, 또 어떤 훈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모세는 지금 백성들에게 그렇게 훈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훈계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압 평지까지 오는 시간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호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셀산을 지나 가데스 바냐까지 왔는데 며칠이 걸렸다고요? 11일 정도 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일 동안 그 모압 평지까지 온 거예요. 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모압 평지까지 오는 데 있어서 모세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길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이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쫙 설명하고 있는데 모압 평지까지 오는 데 걸린 그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몇십 년입니다.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흔째, 마흔이 뭐죠? 40년이라는 셈. 네. 마흔째 40년 11월 1일에 드디어 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까지 몇십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얘기입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 40년 전에는 그 백성들이 어디 있었다는 것을 대략 알 수 있죠? 광야. 40년 동안 광야는 정말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광야를 보내고 이제 드디어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곳에서 특별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데 3절 하반절에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백성들에게 전했다 말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그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오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 전했어요. 충분히 다 전했습니다. 바로 모압 평지에서. 자,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할 때는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말씀을 전했다, 전하지 못했다?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광야 생활을 했었고 그 광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들 가운데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찬찬히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면서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듣지 못하는 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형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모압 평지에 와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백성들 한 사람 모두에게 다 전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는 그만한 복이 없습니다. 그만한 축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수없이 많이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우리 개인이 결정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겠습니까? 근데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정을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불안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힘이 납니다. 근데 그거를 백성들이 여태까지 듣지 못했는데 이제는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설득되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기 때문에. 아멘. 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자, 어린 학생들 보세요. 앞에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힘이 나고 용기를 얻고 하나로 살아갑니다. 근데 엘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니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방황하고 갈등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만큼 사람은 처참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코로나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많은 주의 성도들이 힘들어했고 어려워했습니까? 다른 것이 어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게 굉장히 괴로웠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윤하엘 학생이 딴짓 안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 중요해요.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아멘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 땅이 어떻게 되는가, 그 땅이 어떻게 되는가, 기근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열매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힘겹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올 텐데 그때가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온다. 그때가 가장 괴롭다,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예배를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나와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에 익숙했던 성도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40%, 50%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올인할 수 없어요. 집중할 수 없습니다. 집에 있으면 다른 생각하게 되고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도 마찬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힘든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오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고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된다. 더 신중하게 더 집중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일은 어떤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어떤 국가 이런 걸 안 했어요. 그리고 직장도 무조건 하고 주일은 다 쉬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주일도 일하게 되고 또 뭐 국가 자격증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이상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 하경아,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해랑교회는 말씀에 더 사모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고 또 주셨어요.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가르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성경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절에 얘기하고 있기를 이전에 전쟁을 치루었고 그 전쟁 중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사 왕 옥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전한 때가 이전에 전쟁을 치루었고 그 다른 왕들을 죽인 후 말씀을 전했다라고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그 모압 병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율법을 가르쳐 줬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규례와 규칙입니다. 너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저렇게 살아야 된다. 각 가정에 어떤 규칙과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정해 놓으신 법과 같은 규칙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계속해서 지금 율법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이제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6절과 7절에서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호렙산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니 이제는 그곳에서 머물지 말고 다른 곳으로 떠나라. 다른 곳을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7절에 보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죠? 지금 있는 호렙산에서 방향을 완전히 180도로 반대 방향을 돌려서 이제는 그곳으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7절에서 설명합니다. 아모리 족속 산지로 가고 그 근방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로 가고 네겝과 헤벤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마지막으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어느 산지로 가고 땅으로 가고 족속으로 가고 해변으로 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곳이 어디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호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 유브라데 땅까지 가라. 그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있어서 가나안 땅은 예전에 한번 갔던 곳입니까? 아니면 어떤 곳입니까? 네, 처음 간 곳입니다. 새로운 땅입니다. 새로운 곳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그 땅을 밟지 못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땅을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길을 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 있어서 앞에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얼마나 망설이겠습니까? 누가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서 지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경이가 중학교 가면 어떤 친구를 만날지,
어떤 선생님 만날지, 그 중학교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야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백성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주저합니다. 그렇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러나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도 새로운 길을 갖고 새로운 곳을 갔습니다. 근데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가 어디냐면 경기도 수원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평생 30년을 어디서 살았냐면 부산 용호동에서 살았어요. 한 번도 새로운 곳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길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야 되면 그 경기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진짜 망설여지더라고요. 어떻게 가지? 그 기숙사 생활하면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만나고 이럴까? 막 점점 불안하면서 막 떨게 되더라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니까. 그곳을 어떻게 갈까? 막 이런저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가족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작년에 제주도 갔죠, 그렇죠? 제주도 가기 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마음들이 막 두려웠어요. 제주도 어떻게 할까? 비행기를 어떻게 탈까? 비행기 타면 무서운데, 떠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어요.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길을 가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망설일 필요가 없다. 왜? 그것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생명과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앞에 보세요. 우리 앞에 보면서 다 같이 우리 학생들은 적어주세요. 이 핵심 주제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생명과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해서 주인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 물건인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자기 물건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사용할 수도 있고 갖고 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싫으면 그냥 내팽개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버릴 수도 있어요. 다 사용하면 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물건은 자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은 성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성도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않고 계속 보호하시고 안아주시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것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오래 살았으니 자, 유브라 때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유브라데까지 가는데 새로운 곳이고 낯선 곳입니다. 그래, 그 땅이 어느 곳이랬죠?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 라고만 말하지 않고 어떠한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뭐죠?
8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땅을 너희 앞에 두었고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 땅이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나의 명령대로 너희는 그 땅을 들어가라,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들어가라 라고 할 때 어떠한 근거를 얘기하시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8절 상반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근거를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예, 약속입니다. 약속.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약속이라는 것은 상대편끼리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대편이 서로 다 약속을 이루어야 됩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야 됩니까? 서로 약속을 다 이루어야 됩니다. 서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조상들이 차지한 것처럼 너희가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뭐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몰라.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내뱉으신 말은 반드시 실천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완성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그 약속하신 말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가나안 땅은 뭐예요?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지만 그러나 결국 신명기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자, 근데 그 약속을 누구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최초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누구에게 제일 처음에 약속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그 모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이 계속 연결해서 그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고 그 이삭에게 그 약속이 이제 야곱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맨 마지막 창세기 50장에는 그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주잖아요. 그것이 모세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완성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의미 뭐죠?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의미는 뭐죠? 바로 생명 그리고 그 삶을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냥 쉽게 단순하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구나 이게 아니라 사람이 땅을 밟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삶 또한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가나안 땅은 특별한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인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생명과 삶을 어떻게 성도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뭔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경건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아니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합당한 생활을, 경건의 능력에 합당한 그렇게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날마다 인도함을 받아요. 그 힘이 뭐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백성들의 생명을,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제가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자, 눈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은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에 나를 보겠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과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자, 저러보세요. 자, 이것은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이전에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너는 복 있는 자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너는 잉태될 것이다. 아기 예수를 잉태해서 출산하게 될 것이다. 천사로부터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황당해했습니다.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잉태될 수 있냐? 이 말에 황당했죠. 그러나 그가 시간이 지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진짜 은혜 있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의 그 기쁨의 표현을 오늘 읽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그런 역사, 그리고 내 안에 잉태되어서 출산하게 된 그 아기는 어떠한 자, 어떠한 분인가를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제일 먼저 고백하고 있기를 비천하고 연약한 나를 돌봐주셨다. 돌아봐 주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신 것은 뭐예요? 능하신 이가 그렇게 베푸셨다. 능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비천하고 연약한 그 마리아를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줄인 자를 배불리게 먹이시고, 그리고 입혀주셨습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를 드시고,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드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지금 마리아가 몸소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긍휼을 이루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신 그 약속이 이제는 사람이 눈으로 실제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5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영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그리고 5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돌아갔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사벳이 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모든 기사와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구원의 표정입니다. 구원의 표정.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엇에 의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뭔가 힘이 있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잘 보살펴 주어서, 부모가 나를 잘 챙겨줘서 내가 이렇게 먹을 걸 잘 먹고 내가 이렇게 잘 지내는구나. 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구나. 아, 1학년에서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모든 것을 한 학년 한 학년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에 의해서? 약속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 윤하일 학생 이 앞에 보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손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손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그 약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여러 후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한 사람.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누가 이루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선택하고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할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곳을 갈 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주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든지 예전에 갔던 길을 가든지 상관없이 이제는 담대하게, 이제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해남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걱정보다는, 주저함보다는, 망설임보다는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모든 상황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주의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가 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가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을 마음껏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가는 길,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이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이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쳐 주었고 율법을 가르쳐 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떠나 유브라데까지 가라, 들어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가나안 땅은 새로운 길입니다. 낯선 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였사오니 그곳에 가면 그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마음껏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나는 2023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달입니다. 어떠한 만남이 있고 어떠한 길이 있고 어떠한 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담대하게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지킨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에게 이제 호렙산을 떠나 저 땅끝까지 유브라데까지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조상들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루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내가 인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생명과 삶을 인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생명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계획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모든 걸 맡겨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새롭게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 일어나는 모든 분위기들,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일이 또한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신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성도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평생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저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